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2026년에 우리 빗소교회 표어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지만 매 첫 주에는 우리 주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올 한 해 우리 빗소교회가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내 진심이야. 이번 일은 정말 내가 진심을 다했어. 무언가 마음을 다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심이었어. 신앙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우리 봉사하면서 종종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제 진실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하시나요? 하시나요? 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옆에서 이런 고백을 듣는다면 저는 참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도님이 이분의 마음은 진심이구나.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저는 느껴질 것 같아서 목사로서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진심은 있는데 전심은 있는가? 조금 낯선 질문입니다. 진심은 진심인데 전심은 무엇인가?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하지만 왜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진심이 아닌 전심을 묻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음은 너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삶의 중심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선택의 순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준되어 있는지, 또 삶의 방향과 결정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지를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것을 묻는 것일까요? 진심만 있으면, 즉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마음만 있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진심은 있었지만 그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입니다. 자, 본문의 상황은 이래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여로보암은 아들의 병은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이것은 분명 진심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여로보암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뭐라고 가래요? 변장을 하고 선지자에게 가라는 거였어요. 그럼 왜 변장을 할까요? 여로보암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스스로의 방법,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이에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한마디로 너는 여로보암의 아내잖아 라고 그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체를 숨길 수 있는 것은 사람 앞에서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변장도, 포장도, 연출도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은 아들의 병 앞에서 분명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진심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전심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왜 여로보암은 진심을 가지고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 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변장하고 돌아서야 했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에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너는 다윗과 달러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그러나 그는 그 은혜 이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선택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합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갈까봐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삶으로는 그는 우상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신앙은요, 겉으로는 지신 같지만 속으로는 나누어진 신앙,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심이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반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집에서 절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하는 분 있으세요? 있으면 금송아지 저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또 그러면서 교회 나와 기도는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 이게 바로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은 우상을 놓지 못하는 여로보암의 신앙과 동일한 신앙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롭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을 넘어 전심이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전심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처를 과감히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반쪽짜리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해 첫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반쪽짜리 신앙, 반쪽짜리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심으로 나아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함께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진심을, 다시 말하면 감정을 저와 여러분이 전심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쉽게 빠지는 착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심이면 전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움직이면, 감동이 있으면, 눈물이 나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진심과 전심이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진심은 마음의 문제이고 전심은 삶의 중심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때문에 진심은요, 감정의 영역이고요. 전심은 선택의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한번 여로보암을 보세요. 그에게 진심이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분명 그에게 진심은 있었어요.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 이것은 계산이 아니라 부모된 마음에서 신앙을 가짐에 진심으로 나온 마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진심이 전심으로 이어졌나요?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대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변장했고 숨겼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로보암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도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심을 전심으로 착각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진심, 즉 감정은요, 순간이지만 전심은 변하지 않는 중심입니다. 다시 한번요. 진심, 감정은 순간일 수 있지만 전심, 중심은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란 굉장히 변화무쌍하잖아요. 1시간 전하고 지금하고 감정이 똑같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면 또 순간적으로 우리 감정에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위기가 닥치면 순간적으로 우린 변화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심은 있었지만 위기가 오면 감정은 다 흔들렸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감정은 순간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런데 전심은 다릅니다. 전심만큼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전심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에게 물을 때 내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걸 묻지를 않아요. 또 너가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대신 하나님은 다윗을 꺼내시는 겁니다. 다윗은 나를 전심으로 사랑했다. 나를 따랐다. 비교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감정인가요? 마음의 진심을 물었어요? 아니잖아요. 비교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늘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다윗의 감정이 풍부해서 전심이라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의 감정,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이 전심의 사람이었다고 해서 감정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 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시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두려움, 낙심, 눈물, 분노까지도 서슴없이 표현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다윗을 전심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전심은요, 언제나 그의 선택에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감정 가운데 두려움이란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 요즘 그 최홍만 그 선수가 TV에 많이 나오던데 그분 보면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TV로만 봤는데도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최홍만보다 더 큰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안 느낄까요? 태지라면 모르겠어요. 태지는 좀 두려움이 없는 스타일인데 사람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에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감정이 용감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기준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또 자신을 향해 몇 번이나 창을 던지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멈춥니다. 왜일까요? 사울에 대한, 복수에 대한 감정이 없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자신의 복수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늘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느낌 좋을 때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순간에도 나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심을 넘어서는 전심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진심은 예배당에서 보이고 전심은 삶에서 보인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당 안에서 본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진심은 느껴져요. 자, 그러나 여러분의 전심은 예배당을 나간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돈의 문제 앞에서, 관계의 문제 앞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서, 유혹 앞에서, 그때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의 유익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인가?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전심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종교적 진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은요, 세상의 권세였어요. 그래서 그 진심을 끝내 전심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진심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차가워서 우리의 진심을 무시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세요. 감정만 남으면 언젠가 너희의 신앙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첫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하셔야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의 선택에도 나타나고 있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을 전심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있어도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전심이 아니에요. 눈물이 있어도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전심이 될 수 없습니다. 2026년에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믿음으로 한 해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로 전심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진심이면 전심일 것이다 라는 오해와 착각을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전심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심을 하나님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계시나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릅시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은요, 사실 결단하기보다 움츠러들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따른다?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솔직하게?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여전히 넘어지는데, 아직 나는 여력이 부족한데, 이런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저도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전심을 신앙에 대한 완벽함으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짐이 되고요, 말씀은 언제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전심을 노력이나 또 완벽함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심은요, 언제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방향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시험 문제 채점하듯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몇 개 틀렸는가? 너 4번 틀렸네? 몇 번 넘어졌니? 10번도 더 넘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보시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문제 100번, 1000번 틀려도 돼요. 넘어지는 거 100번, 1000번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일어서서 틀렸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다윗을 비교하신 거였어요. 여로보암은 완벽하지 않아서 탈락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또 완벽해서 선택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히 말하는 세상의 말이죠. 건 바이 건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두려워서 가면 안 되는 블레스로 다윗은 도망쳤어요. 그리고 또 가장 유명한 사건 뭐죠? 다윗의 죄 중에 밧세바 간음 사건, 그리고 우리야 살인 교사죄,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 조사를 한 죄, 이것 때문에 몇몇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잖아요. 또 이방인에게 거짓말과 학살을 저지른 죄 등등등. 여로보암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죄 이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로보암의 죄가 커 보이세요? 다윗의 죄가 커 보이세요? 다윗의 죄가 더 커 보이죠. 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이고, 여로보암의 죄는요, 16절에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였어요? 단 한 가지였어요. 방향이 달랐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섰을 때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여로보암의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 없이 여로보암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약속했어요.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너의 왕조를 이어갈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왕조로 돌아간다. 여로보암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자,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서 남유다로 돌아갈까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의 삶의 방향 자체는요, 언제나 자기 보존, 자기 안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왕위를 지키는 것, 권력을 유지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 이것이 오직 여로보암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안전의 방향으로 선택을 해 나아갑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방향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심이란 넘어지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에요. 전심이란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 성경은 이것을 전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전심의 사람이라고 불렸을까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그를 향해 전심으로 나를 따랐다라고 평가하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은 넘어질 때마다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렸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죄를 짓고도 자신의 방향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은요, 다윗이 나는 완벽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두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멈추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완벽이 아니라 방향성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많이 연약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알잖아요.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아침을 여는 묵상에서도 이사야서를 나누는데 이사야서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매번 똑같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이 뭐처럼 들리세요? 너희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들리시나요? 아니잖아요. 실수해도 좋아.
넘어져도 도와. 하지만 나에게만 돌아오면 돼. 이것이 방향성을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의 사람은 늘 잘하고 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심의 사람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부끄러운 그 순간에서도, 무너진 다음 날에도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튼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처럼 끝까지 자기 방향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비록 넘어졌지만 끝까지 방향을 하나님께로 하는 사람. 2026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라 방향을 분명히 하는 그 신앙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을 분명하셨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믿음의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나를 찾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나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용하고 있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게 했어요. 이것은 분명 뭐였다고요? 진심이었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왜 하나님을 찾았느냐? 이것에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분명해요.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늘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복 받아요. 성경도 넓은 범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복 받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이것은 기복신앙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 문제가 있을 때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멈추는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수단으로서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조절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하시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전심과 진심을 가르는 저는 결정적인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심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신앙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는, 즉 수단으로 찾는 진심의 신앙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대할 때가 있어요. 특히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이 일만 잘 풀리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솔직히 말하면 많잖아요. 저도 있는데 여러분이 없겠어요? 자, 이 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 말 속에도 나름의 간절함과 진심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숨어있는 아주 위험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조건부 전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여전히 나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돕는 분이라는 전제가 이 기도에 깔려 있다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망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너무 서운해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신앙과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대가 큰 만큼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이란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심이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손해가 많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전전해야만 했고요. 왕이 되고도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다윗이 시편에서 참 많이 했던 기도인데요, 성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관계를 회복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은 결과를 구하지만 하나님을 목적 삼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왜 찾니? 너의 삶에서 나는 무엇이니? 전심은 더 많은 기도 횟수도, 더 바쁜 봉사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심은 하나님의 삶을 목적으로 다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수단의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삶의 앞자리에 모실 수 있는 그러한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이제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나를 따라와 주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그분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정말 한 손에 하나님, 한 손에 세상을 붙드는 시장이 아니라 정말 삶의 맨 앞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전심의 신앙으로 2016년 한 해를 걸어갈 수 있는, 아니 평생을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